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 영어로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God bless you. Be grace with you.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강해 12번째 네가 보리라 그리고 알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요, 그저께 카카오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로 확인도 못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할아버지가 대구에 있는 그 대구역 옆에 있는 파티마 병원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가 하니까 고열, 높은 열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담당 간호사가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열이고 하니까 최근에 중동에 가신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저는요, 중동에서 오래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요사이 한국을 불안에 떨게 만든 메르스, 그 메르스가 바로 중동 호흡기 장애 증후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감염내과는 비상이 걸렸고, 의사와 간호사는 그 할아버지를 긴급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 노인과 접촉을 했던 원무과 직원들, 담당 간호사, 의사 모두도 격리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의 주소가 앞불사, 이 대구시 수성구 중동 287번지였더라. 대구에 가면 중동이 있는 모양입니다. 발음이 중동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떠할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자세히 알고 살펴보는 것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대충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럼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그래. 그래도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가 보리라 그리고 알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보리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말이라 보리라. 이제 보게 될 거다.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네가 보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게 되면 너도 그러겠노라. 네가 구출해낼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될 거다. 그래도 바로도 알게 될 거다. 그래 7절 끝부분을 보실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네가 보리라 그리고 알지라.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찾으시는가? 그리고 그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귀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찾으시고 계실까?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특히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를 눈여겨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어진 공동체와 주어진 일을 사랑하는 자. 내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공동체라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주어진 공동체, 이 말은 내가 속하여 있는 그 무리들은 곧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 공동체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겠죠.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 공동체, 사업의 공동체, 우리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집착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지독할 정도로 모세에게 관심을 쏟아붓고 계시는 걸까요? 나는 모든 사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너만은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왜 모세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모세를 찾았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는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말마저도 너무나 우둔해서 내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면, 남들 앞에 서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알다시피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닥 못한다고 핑계하고 안 된다고 핑계하고 거절하는 그런 모세를 뭐가 답답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섭섭하다, 다른 사람을 찾도록 하마. 너 말고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렇게 등 돌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향한 집착이 너무나도 대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관심의 요소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히브리서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면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난감할 그와 같은 것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현대인에게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요소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이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소개하는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독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녕은커녕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나 편해야지. 내 불편함에 만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편해야지 네가 뭐 편하는 거 그거 내가 왜 상관해야 되느냐고. 심지어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마저도 우리는 외면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부모 때문에 우리의 안녕을 깨트릴 수가 없다.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을 부모 때문에 이거 빼앗길 수가 없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안녕은커녕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했다라는, 자신의 화려한 영화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세, 그 권세의 자리, 그거를 지키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욕 듣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도 자기 백성의 일을 우선했고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이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한계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자신의 한계성을 철저히 하는 사람. 참 특이한 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특이한 점.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곱만큼도 손꼽만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을 인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이고 사람의 인기에 매이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러기에 자기의 부족을 알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보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너를 생각하고 너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 나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네가 보리라 그리고 알지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 무엇이냐? 나에게 필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나는 쉴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해야 될 그와 같은 시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시간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돼. 일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할 시간. 여러 종류의 필요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바로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했으니까 결과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싸늘한 거예요. 냉담한 겁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될 사람과 망할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사시나무 뜰도 뜹니다. 망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보면 바로는 망할 사람이에요. 망할 사람. 그런데 문제는 또 뭡니까? 모세에게 닥친 문제는 바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백성들만은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 자신을 좀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 우리 때문에 고생하오. 바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오. 우리가 있지 않소. 우리가 있지 않소. 힘내시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 그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백성들마저도 누구를 좀 알아줘야 돼요? 모세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왜 바로는 찾아가느냐고. 바로 찾아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 죽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평을 쏟아붓고 그리고 모세를 등지고 말지 않습니까? 모세에게서 돌아가고 모세를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으니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있고 자기 백성들은 모세 자신을 등지고 맙니다. 이제 모세 혼자 뜬그렇게 남았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세 입장 여러분 되기 싫거들랑 우리도 이럴 때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난감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을 보아도 뒤를 돌아봐도 좌우를 살펴보아도 나밖에 없어요. 뜬그랗게 내 혼자 외톨이가 되어져 던져져 있는 거예요. 처량한 신세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죠. 역시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지, 왜 모세를 그렇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이렇게 만드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묻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은 저를 보내놓고 저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골탕 먹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 거기에 대한 해답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안 나오죠? 다시 한번 모세의 필요 때문에 지도자에게 있어야 할 필요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멘 안 해도 돼요. 왜 모세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왜 지도자에게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홀로의 시간이에요.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홀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홀로 있어야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서서 판단해야 되고 홀로 그 일을 추진해 가야 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외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혼자 판단해.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이렇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은 외로운 거예요. 사업을 확장해야 되나?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나? 영업의 길을 좀 더 트야 되나? 이대로 족해야 되나? 사장은 홀로 생각하고 홀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왜 나왔느냐?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이곳에 안주하자. 이러할 때에도 지도자는 홀로서라도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를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말에 휩싸여 가지고 너희들이 가기 싫다면 어떠하겠노? 가지 말자. 나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오면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반대가 있더라도 그 누구 한 사람 지지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지도자는 혼자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라면 그 일들을 추진해 가야 되는 것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거로 지도자는 홀로의 시간에 대한 적응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지금 모세에게
홀로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홀로의 시간은 그냥 외롭고 쓸쓸한 그와 같은 시간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시간도요, 외롭고 쓸쓸한 외로움의 시간이 있고 고독의 시간이 있어요. 외로움의 시간과 고독의 시간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와 같은 시간은 나를 한없이 자질케 만들어요. 힘을 잃도록 만들어요. 상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중에 아니면 젊은이들 가운데도 이런 유언을 써놓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외로워서 나 혼자밖에 없어서, 나 혼자라는 거 이게 너무나 싫고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고독의 시간은 달라요. 그 고독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외로움이고 홀로의 시간인데 그 외로움과 홀로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늘의 풍요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의 수도사들이나 경건한 영성의 사람들이 이따금씩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가정의 일, 회사의 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왜 광야로 나갑니까? 왜 사막에 나갑니까? 왜 혼자 갑니까? 그 외로운 곳에, 그 고독한 장소에 가서 왜 어려운 나날을 보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외로움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풍요롭게 채우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같이 있음도 중요하지만 홀로 있음도 중요하다. 같이 있음과 홀로 있음의 균형 잡힌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진해야 할, 추구해야 할 요소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음의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외롭다, 쓸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침체에 빠지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있음과 홀로 있음, 나중에 알고 보게 되면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 같이도 잘 있을 수가 있어요.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있게 되면 같이 있음으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홀로 있기를 잘하는 사람은 같이 있음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임을 깨닫고 외로운 시간에, 고독한 시간에, 쓸쓸한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 혼자 왜 이렇게 외톨이로 떨어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나 혼자 나홀로에 떨어진 신세가 되어졌나?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나?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홀로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로구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들로 너무나 분주합니까? 세상 일들로, 세상 사람 만나는 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시간들 때문에 홀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그런 시간들 때문에, 분주한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홀로의 시간을 가지며 예배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균형을 잘 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이 가져야 할 의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람이 가져야 할 의식. 모세가 부족한 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일의 주체가 오로지 자기 자신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된다. 내가 바로를 거꾸로 떨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기대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냥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된 의식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일의 주체가 모세 너가 아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일의 주체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계셔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6장 1절이에요.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누가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래까지 모세는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좌절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네가 보도록 해라.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내가 칠 건데 그 바른 강한 손 때문에 바로가 네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네가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손보게 될 건데 그렇게 될 때 바로가 네 백성들을 보내게 될 거다. 그것도 어서 속히 나가라고 쫓아내어 등등을 밀어내어 보내게 되어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모세처럼 우리도 같은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일으켜야 돼.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돼. 내가 내 자녀들을 키워야 돼.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고쳐져야 할 모세의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라. 일은 내가 한다. 이스라엘을 구출할 계획도 내가 세운 것이고 너를 보낸 것도 나다. 그리고 바로에게서 이끌어낼 사람도 내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추진하고 이루실 사람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더라도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회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손봐주시면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굴레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주눅 끌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의 주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6장 1절에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제라고 하는 일. 이때까지 내가 침묵하고 있었다. 내가 침묵하다 해서 네가 실패한 것도 아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다. 다만 네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일이 수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보도록 해라. 내가 일하게 될 거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